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서 5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으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은 이어지는 느헤미야 성경은 히브리에서 원래 하나의 성경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죠. 특히 이제 에스라 성경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관한 말씀이고, 느헤미야의 말씀은 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제 1장의 말씀을 보았고, 그 장면은 마치 출애굽하는 장면과 거의 유사한 그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시 출애굽을 한번 더 기억할 정도의 너무나도 출애굽 때와 유사한 왕의 이방민족 왕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방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2장, 3장, 4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같이 좀 지읍시다. 성전 같이 지읍시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향에서 쫓겨난 거죠. 그 나라에 이제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게 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이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주변에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기도 했겠지만 포로로 안 끌려간 유다인들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지금 행정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에 이제 중요한 이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페르시아 당시에. 그래서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의 또 유명한 그 성읍이 이제 니느웨 성읍이었고, 이제 요나서랑도 연관이 되죠. 근데 아수르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잔인한 그 제국의 통치 방법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막 섞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덜 반항을 하겠죠. 독립을 하려고 덜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특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방 민족들을 막 이주를 많이 시켰고, 강제로 막 결혼을 시켰습니다. 같이 살도록 막 이렇게 굉장히 압력을 많이 이제 가했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이 가져온 이 문화에 대해서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다른 유다 지역보다는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도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이 이야기 자체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모멸감과 자존심이 가장 상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미워하고 너희들이 가장 모멸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의 선행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혼혈, 네, 그 문을 이제 열어버렸고, 실제로 이방민족도 많이 결혼해서 혼혈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었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들어서 안다. 같이 짓자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이 일에 우리를 좀 동참시켜 달라 했는데 4장 3절에서는 이 고향에서 돌아온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안 됩니다. 이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성벽, 예루살렘 성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데도 엄청나게 비난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뭐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혔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다 투서를 넣는 겁니다. 투서를 넣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이 다 지어지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다 짓고 나면 페르시아에 저항을 하고 독립할 겁니다. 이런 투서를 넣게 됩니다. 근데 투서를 받는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 왕이 아니라 고레스 시대가 빨리 지나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받고 그 고레스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보고 긴장을 해서 그러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권력으로 힘으로 이 성전을 못 짓게 막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게 열심히 공사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되죠. 이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지난 시간에 일장에서 보았듯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포로로 돌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참신인 것 같더라. 정말 하나님 참 위대하신, 정말 전능하신 분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잘 지어라. 기쁜 마음으로 또 보내줬고, 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예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다시 가지고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또 소망이 크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로 정말 강건하게 세워봐야 되겠다. 그 마음은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돌아오고 나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방해들이 많은 거죠.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고레스 왕까지 감동시킬 정도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마음까지 돌이키게 할 정도로,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마음이 기쁘게 보낼 정도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물자를 다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은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방 페르시아 황제가 인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서를 놓고 방해했다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일이 멈추게 됐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력해 보입니다. 그 토착민족, 미리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투서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이 이 토착민족 때문에 이게 멈춰질 수 있는가? 고레스 왕까지 마음까지 움직였던 하나님이신데, 이게 만약에 멈춰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다 멈춰지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계 모든 제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작은 투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멈춰지는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라는 것이죠. 왜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속될 것을 믿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는가? 얼마든지 그 옛날 골리앗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방해들을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조에 대한 또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왜 이들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조금 더 우리의 적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서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약속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성전 짓는 게 막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70년 동안 나라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토착 민족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막은 거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가 유다 백성에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선전 건축이 새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학개,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는가?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개 선지자 성경을 보더라도 미래의 일을 앞으로 뭘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바로 내일 다음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이 말씀을 보면 왜 멈춰졌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예언이라는 말씀 안에는 학개서를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망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나서 격려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지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학개서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그 내용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폴에서 돌아온 사람, 고향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집을 먼저 짓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쭉 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은가? 판벽한 집, 잘 꾸민 집에 사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물을 드리는 이 일이 과거보다 굉장히 소홀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들 그다음에 제사장은 율법에서 정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로 이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는데 이 헌물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일, 밭에서도 일을 하고 온전히 집중해서 그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짐승, 다친 짐승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실제 믿음과 실제 생활은 예전만 같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과 믿음이 예전 같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포로 7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믿음도 물론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맞닥뜨린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문제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새로 정착한 땅에서 원래 자기 고향이긴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들도 힘을 키워야 합니다. 논과 밭도 일궈야 합니다. 가축도 꾸려야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생존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사실 방해하는 세력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든든하게 지으리라.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성전과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의 그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은 다시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민족 왕 고레스까지 감동시킨 일이었습니다. 고레스도 성전 건축이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향에 돌아와서 현실적인 여러 어려운 문제들, 정말 힘든 문제들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들은 물론 남은 자 있고 생존자 있고 그루터기와 같은 참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더 소중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는 것이 더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또 후반부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2장 넘어가는 부분에 보면은 이들에게 책망하고 나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굳게 하라. 스스로 굳게 할지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해서 일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격려하고 있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격려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단하신 그 믿음으로 그들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더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겁니다. 강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도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한 번에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하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잘 안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성전 건축에 실패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참 약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생각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거기에 휩쓸려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죠. 이 믿음을 다시 굳세게 하시려고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좀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정말 정금처럼 나오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많이 넘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마찬가지죠.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야곱이라는 그 말도 속이는 자였고, 다윗도 밧세바와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왜 감추지 않고, 이 문서로 기록된다는 건 지금 책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작용을 하는 이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와 허물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감없이 드러내고 이들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연단하시고 다루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뭐 힘이 있어서 뭐가 재력이 많아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부의 방해와 시험이 많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 환경의 문제,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일까요? 하갈의 이야기죠. 하갈. 이 하갈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오래전에 한번 있었는데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스마엘을 잉태한 채로 나왔습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여종이 아이를 가진 채로 나왔는데 그 여종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역사할 것인지 말씀하고 나서 그는 큰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안전한 곳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갈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 많이 가지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이런 자랑이,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의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지, 하나님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는 겁니다. 뭔가 채우고 배터리를 계속해서 보충하는 것처럼 뭔가 채워서 우리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 우리가 낮아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깊어지는 신앙과 깊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눔에서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가까운 가정에서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더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해지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보게 하셨고요. 이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나눌 때마다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들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낮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전능하고 능력 많으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하려면 누가 도와야 됩니까? 건축 기술자가 도와야 되죠.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근육질에 이런 힘이 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엄청난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붙어야 이 건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을 돕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힘이 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근육질의 남자였는지는 모르죠, 혹시. 그런데 이분들이 돕는 것은 1절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개서 2장 4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굳세게 일해라. 굳세어라.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학개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 민족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단다. 이 언약한 말씀이 너희와 계속되고 있단다. 이 출애굽을 상기를 시키죠. 나올 때랑 비슷한 그 상황 때문에 또 출애굽을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언약한 말과 지금 최근에 언약한 말은 기억나는 것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제발 확신 좀 해라.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좀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외부 물자나 방해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멈춰진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다시 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험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4장 후반부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멈춰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강제로 위력으로 힘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고 이들은 아직 군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뭐 잡혀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냥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주변 관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들이 함부로 막지 못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리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건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뭐 건들고 싶었으면 당장이라도 이 관리들의 힘을 갖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시고 이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이 관리들이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직접 이야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다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정부에다 물어보는 거죠.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 에스라 쭉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왕이 참 자주 바뀌는데요. 제국의 황제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권력 투쟁 가운데서 많이 바뀌죠. 다리오 왕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앞전 왕의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아니 우리 초대왕 고레스 황제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했는데 이게 왜 멈춰진 거야? 원래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이 조서를 다시 뒤져보고 왕의 황제 명령이 진행되도록 다시 그 관리들을 통해서 이 조서가 내려와서 너무나 수월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신 겁니다. 처음 나올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돕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까지 다 생겨서 환영하면서 보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주변 사람들 관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쫓아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중앙정부와 이 팔레스타인 굉장히 먼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관리들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세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저 머리 위에 써있는 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나도 공의롭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명예스러워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분이 폭력적이고 그분이 너무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존경스럽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 너무나도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인생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약간 몸둘 바를 좀 모릅니다. 약간 좀 떨립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뭔가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이분이 뭔가 얘기하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내가 정말 이렇게 인정하는 그분과 만나면 약간 두려움이 있죠. 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심판하고 다 깨부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능력 많으시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신하지 못해서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꾸 두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한 그 하나님의 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다루는 과정일 뿐이었죠. 잠시 멈춰졌지만 이들의 믿음을 다시 다루시고 다시 훈련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잠시 잠깐 멈춰졌던 것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신다고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때로는 현실적인 고난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안에서 정말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하셨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나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